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여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복음의 기소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제약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간신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참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헬게의 은혜를 공급하셔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저먹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의 흘리신 보혈과 주의 흘리신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저먹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혈기를 부렸습니다. 하나님 진실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늘 면전의식을 깨닫고 하나님 말로만 바리새인처럼 말만 무성한 사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 안에 내면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3장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
주께 다 고하니 주 보혈로 날 씻으사 보다 더 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려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과 늘 허영신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창세기 7장 4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대상이 늘 소망했어요. 나도 서고 싶다. 나도 쓰고 싶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설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외아들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이런 제가 여기 감대성에 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성령께서 지금 감동을 좀 주시는데 그거대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아들이고 어머님이 우리 고등학교 고3 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하세요. 그래서 안양여고에 고3, 고2 때 우리 시험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고 우리 이제 친구네 집에 저녁 때 놀러 갑니다. 가는데 우리 엄마가 그 친구는 성적이 나빠서 엄마한테 야단치는 것을 듣고 우리 엄마는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갑자기 놀래셔갖고 쓰러지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르신 거예요. 이게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밤에 되면 한각이
그러니까 정신분열의 생각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서 본인이 감당할 수 없게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청량리 정신병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우리 막내 이모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집 근처가 우리 안양 시내에서 살았는데 병원이 아니라 이 병을 치료하실 것은 절에 구슬하면 된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무당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구슬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안 났죠. 안 났는데 그 무당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결혼하면 날 수 있다. 그래갖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결혼을 하셨는데 안 나시는 거죠. 근데 아이를 낳으면 날 수 있다. 그래서 저를 낳으신 거예요. 저를 낳으셨는데 5년 동안은 괜찮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렇게 다니시고 제가 5년 동안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결국은 또 그 병이 도지신 거죠. 밤에 되면 한각이 나고 정신이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량리 그 정신병원에 안치가 되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했는데도 안치가 안 돼서 순복음교회, 우리 막내 이모님이 사시는 순복음교회에 가서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진짜 일주일 동안 계셨어요. 근데 회복이 되셨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쓰러지면서 이 거품이 이렇게 나면서 회복이 되신 거예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좀 부끄럽지만 한글을 몰랐어요. 다른 친구들이 너 왜 한글을 몰라? 라고 했을 때 우물쭈물하면서 학교를 안 갔어요. 학교 출입문까지 가고 두려워갖고 다시 집에 왔어요. 그냥 조퇴만 한 거죠. 가니까 아이들이 싫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집에 오면 그 엄마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면서도 엄마는 병원에 계시고 나는 혼자 할아버지 할머니의 품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됩니다. 그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현우가 와야 한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감사원금 내라. 그래서 10,000원을 이렇게 드렸어요. 10,000원을 드리면서 거기다가 적었어요. 저 한글 할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 낫게 해주십시오. 정신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죠. 그 제목을 적어서 냈어요.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부흥회 때 3일 동안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가 글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흥얼흥얼 옆에서 그렇구나 하고 했는데 이 글씨가 제 눈에 막 들어오는 거죠. 막 들어오면서 그때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저 부흥 강사처럼 저도 될게요. 저 부흥 강사 되겠습니다. 라고 했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부흥 강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공부도 해야 하고 뭐도 해야 하고 뭐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부터 하나님이 영어도 눈에 속속 들어게 하시고 공부를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답도 해야 할 수 있도록 그 원정수 장로님이 간증한 그 내용이 저한테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답도 헤아리고 영어도 하면 영어가 막 술술 집중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공부를 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내가 공부를 하면 이렇게까지도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 집, 교회, 학교, 교회, 집 이렇게 다녔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사춘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사님 그 사택에 개척교회 다녔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렇게 다녔는데, 개척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목사님 그 콩코드 차, 그거 세차를 했어요. 주일날은 이 바닥을 막 청소도 하고, 이 정도의 규모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침에 일찍 가서 이게 성전 바닥 닦고, 그다음 예배 다 끝나면 제가 구석구석 닦고, 그리고 전선아님 목사님 가시면 인사드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구진율은 다 한 것 같아요. 하면서도 공부할 때도 기쁨이 있고, 말씀 읽을 때도 기쁨이 있고, 우리 엄마는 다 할 거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갔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서울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 그때는 승봉원교회였어요. 남부 승봉원교회. 거기를 딱 갔는데 2층에 딱 올라가니까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이렇게 딱 구분을 짓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우리 남학생들은 1분단, 2분단, 3분단은 여학생들만 앉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상처를 입었어요. 개척교회에서는 같이 앉아서 서로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소통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근데 마침 미가엘 성가대에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가대에 가니까 다들 이제 남녀가 이렇게 서로 호흡도 맞추고 찬양도 하고,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을 만나게 됐죠.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집사람은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현우 왔니? 하면서 인사하고,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은 늘 겸손해야 돼. 누가 뭐래도 내숭 아닌 내숭을 하면서 이렇게 지조를 지켜야 돼.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의 꿈은 뭐였냐면 변호사가 되는 거였어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변호사.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 고아원을 차려서 그 아이들이 배고플 때 먹여주고,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되겠다,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3이 되니까 내가 목사가 되겠다. 그런 사람들을 다 섭렵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밖에 없을 거야 라고 꿈을 꾸고 기도를 하고, 거기에 있는 담임 전사님한테, 장보식 그때 전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상담을 합니다. 제가 고3인데 신학교 들어가게 좀 해달라라고 하니까, 목사가 되려면 가정이 있다. 대학도 가야 하고, 군대도 가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을 수료를 했죠. 수료를 하고 27에 결혼을 합니다. 우리 같이 지금 미가엘 성가대에서 만난 우리 동갑이거든요. 우리 친구랑 결혼을 합니다. 하고 28에 이석호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고 신학교를 집사람이 가고, 저는 설마 했죠. 설마 하고 집에서 내숭을 떨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알아서 하고, 저는 그때 세탁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가정 속에서 집사람이 많이 우리 양가 부모님 댁에서 반대를 막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영평동. 그래서 그 김영희 학강 목사님이 저한테 신학교 왜 왔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면접 볼 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1학년부터 다니시라고. 근데 저는 편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왔는데 했는데 그 3년 동안 그 과정이 있었어요. 2학년 때는 아침에는 그 세탁소 일을 하고 알바를 하고 밤에 신학교로 갑니다. 신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2학년 때 후반쯤에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우리 큰애를 임신을 했죠. 아, 이거 어떡하지?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근데 그 우리 영등포 성전 그 신학교 거기 대강당에서 겨울방학 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김양임 학감 목사님 뵈고 제가 2학년은 잘 마쳤는데 3학년은 휴학게 되고 제가 우리 애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그냥 그만할게요. 저 가정에 충실할게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강대상 거기 무릎 꿇고 1년 동안 진짜 쉽지 않았는데 저 졸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밑에 내려가서 그 사무차장님한테 서무보는 우리 신학교 선배님한테 왜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이만저만해서 나 휴학계 내려고 한다. 그러냐고. 왜 휴학계 내냐고.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해서 일을 못하고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겠다. 근데 그 사무 보시는 그 선배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뭔 일이냐? 그러니까 아침에 그 새벽일 그 교차로라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 잡지 같은 거를 이렇게 배분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면접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제 인수인계할 사람은 베네아 교회 그분도 신학생이었는데 거기 직장 생활 가운데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 회사에서 잘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차를 타오로 그 차를 그 집사람이 200만 원을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놓은 거를 제가 그 차를 사게 됐죠. 사서 이제 그 차를 타서 한 달에 144만 원을 받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열심히 일하고 밤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영등포까지 가서 그 금천구청 거기에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거 생활 정보지를 신문을 갖고 차에 싣고 제가 감사원은 양평동 있잖아요. 우리 신학교 다니는데 거기를 제가 생활 정보지를 돌리게 됐어요. 그냥 다 알잖아요. 그래서 당산역 뭐 어디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돌려야 한다 해서 저 거짓말 못하고 신학교 다닐 때 4시간 자고 했습니다. 했는데 졸업할 때 하나님이 12월 6일 날 당회장님실 가서 전도사 발령 받고 12월 7일부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뭘 드려야 하냐면 마음을 드려야 하고 생각을 드려야 하고 내 나약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나는 이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은 제가 지금 사역을 신지 7년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진짜 감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예배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을 저와 여러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그분의 인생을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아픈 7년 동안 노가다도 하고 여러 가정들을 겪으면서도 저는 그랬어요.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그 말씀 1.1획도 변함없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몸부림을 치면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간절한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며 마음의 뜻을 감찰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세는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아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마인드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지, 내가 천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나라도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 부족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에게 그래도 좋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보다 그저 내 발을 씻기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애를 쓴다면 우리의 삶에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밭에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방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성전, 이 거룩한 성전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하루하루 이 성전이 주님이 주시는 그 핏값과 예수님께서 말없이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그 사랑.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늘 그래 알아.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게.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4월 20날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는 그날 입간할 때 엄마 뵀어요. 엄마 뵀는데 임종할 때는 못 봤어요.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못 뵀는데 얼굴을 딱 뵈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고요. 우리 거기에 우리 박흥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기도를 하셨대요. 천국 갈 수 있도록. 또 늘 그 병실에서 요양원에서 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님, 그리고 예배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와 간절히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거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늘 이렇게 변덕이 심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변덕이 얼마만큼 심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부르셨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그분이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의 기름, 또 기도에,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묵묵했습니다. 누가 옆에서 비난을 해도 묵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야 하면 아픕니다. 제가 어머니 입간식 봤는데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죽은 사람은 아무 말씀 없어요. 왜냐하면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동안 쉼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나만 겪은 고난이냐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이걸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국은 그것입니다.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서 바로 서고 있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는 주변의 형제 자매들한테도 핍박을 받고 너 왜 방주를 쳐? 너 왜 이렇게 해? 근데 하나님은 7일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끝까지 읽고 주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물결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막 이렇게 막 끌리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학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에 내가 노아처럼 긴박한 마음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이 시간에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그 노아처럼 하나님 누군가가 핍박하고 누군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채찍질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 안에 하나님 순종하는 그 노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기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학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에 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진정한 회개를 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 늘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늘 배설물로 여기며 학문보다 더 중요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와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다시금 하나님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 하나님 내 안에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안창기 목사님 운행 중에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살핌이 넘쳐나며 또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신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늘 가족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어서 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당같이 범사할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능력에 강해 있기를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믿고 고백하며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하며 늘 노아처럼 늘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감싸줄 수 있는 믿음의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의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생명의 꿀이 늘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노아처럼 결단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는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결단한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